사우디 나라의 이제 왕세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빈살만은 미스터 에브리띵,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별명이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재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서열상 왕의 계승을 이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의 지략 덕분에 그가 왕세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의 모친은 어린 빈살만에게 한 가지 철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과 함께 매일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명령만큼은 어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에 주고받는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부친과 빈살만이 아주 긴밀해진 겁니다. 아주 돈독한 친밀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빈살만이 성장을 했을 때도 그는 다른 형제들처럼 유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된 시간을 만들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결국 왕자는 가장 친밀한 아들이었던 빈살만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열쇠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적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기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나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실력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 제목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건강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가 가지게 된 그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왕권이 안정이 되고 주병국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과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고 따뜻하고 안전한 집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이해질 법한데 그때의 다윗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좋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게 하라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천막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천막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집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집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막은, 성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락한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광야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먼저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치러졌던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다윗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교훈은 성전 건축에 앞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좋은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도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놓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양에서 나온 기름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보다, 넘쳐나는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가림이나 하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나 쉬고 있을 때나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의 선한 의도가 거절당할 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실망스러운 마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정된 틀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보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기계적인 관계, 비인격적인 관계를 그 기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내가 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죠. 하나님은 내가 짜놓은 성공 스토리를 이루기 위한 조력자나 도미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더 크고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거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거부당할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성공할 때뿐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좋을 때뿐 아니라 내가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노라고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상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그분의 모든 섭리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의도를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은 성전 건축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부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가장 먼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냐면 네가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때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아, 네 자격이나 네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다윗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은 곧 이스라엘의 대적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다윗이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한 곳에 정해서 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 정도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빼앗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겁니다. 영토를 잃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고 이스라엘 국가의 위상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면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수 없겠죠. 또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성전 건축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로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울 때는 성전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는 집안이나 또 왕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의 집안을, 너의 왕조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만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의 권리를 누리고 유익을 누렸지만 그 자녀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이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들을 평생토록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면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서 왕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윗을 위한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이 원한다고, 다윗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생길 때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많다고 한다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은혜가 떨어진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 있으면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삶을 살아도 희락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식상해 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위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절대로 내 공로, 내 자랑, 내 헌신, 내 수고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희생이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납니다. 독초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삽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몰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에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족 분위기가 망가지게 되죠. 구역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구역 모임의 분위기를 흐려놓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된다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삶에서 10,000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겨우 3가지 일 정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00가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겨우 3가지, 아니 그것보다도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찬찬히 세워보십시오.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하심, 그 은혜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된다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상처 입은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성령께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받게 되는 교훈은 성전을 지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실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짓지 못한 하나님의 집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조금 아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름으로 그 후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무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와닿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셨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위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왕, 좋은 지도자, 또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새롭게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래,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짐으로 불안정했던 정치가 안정을 되찾게 된 거죠.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지금도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스라엘과 이란, 이 대통령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더 큰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거죠.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다윗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다윗은 겨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위한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영원한 왕이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선한 의도가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데 나의 노력과 애씀이 보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망스러울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